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3절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1절. 1절에서 7절까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자,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신 바나이다. 이제 빚진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냐?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을 그릇에 그대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을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람의 이름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고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제자들 중에 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신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아내의 말입니다. 자, 이때만 하더라도 가뭄이 들고 나라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을 때
백성들은 굶주림과 또 고아와 과부가 생기고,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자의 제자, 선지자는 엘리사, 그리고 제자는 아마 그때만 하더라도 이 신학교, 우리로 말해 옛날에는 성경학교 있다가 이제 신학교가 있다가 되어졌는데, 요 사이로 표현하면 이제 신학교가 이때 이 구약 시대 때에는 4군데가 있었어요. 이 4군데에 있었던 장가를 간 선지자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이 결혼을 일찍이 하면 좋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어요. 같이 생활하는 데는 좋은데 재정이 없으면 힘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장가는 갔는데 아버지가 안 계셔.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데 이제 아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신랑은 없고 이제 2 아들을 데리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일도 할 수도 없는 거고 참 형편도 어려웠는데, 그때 누가 있었느냐 하니까 선생님이었던 엘리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는 이 여인은 이 엘리사 선생님에게 가서 부르짖었다. 땡깡이 아니고 사실대로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남편은 그럼 누굴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누구다라고 대답은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열왕기상 18장에 한번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언급을 합니다. 자, 18장 3절. 열왕기상 18장 3절. 자, 읽어볼까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 오바댜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우리로 말하면 엘리야 옆에서 같이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아합 왕궁에서 요새 말하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종교관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교인이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주로 무엇을 했느냐 하니까, 이 바알을 섬기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바알 앞에 절하지 않고 바알에 입맞추지 아니했던 7,000명을 이 오바댜가 먹이고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 7,000명이지 그것을 먹이고 살린다는 게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선지자들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좋은 이런 사람들, 산속에 숨어있던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까마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 우리로 말하면 이 사람이 어디서 산 사람? 청와대 안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생활적으로 보면 뭐 넉넉한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7,000명을 먹이고 살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집이 동일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또 남편이 죽었어. 자, 그랬는데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모르지만 빚쟁이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2 아이를 데리고 가서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억울함을, 이 힘드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엘리사 앞에 부르짖어 자기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쭉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참 기가 안 찹니다. 요사이도 또 우리 뭐 교수님들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신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 이야기하면 다 그래 어렵지 그 얘기는 하는데 도와줄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자기도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두 아이를 데리고 이제 종으로 팔려가야 되고 이제 노동으로도 해야 되고 자 이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말했어요. 2절에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리고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라. 그러니까 이제 살림살이도 없고 뭐 우리로 말하면 아주 뭐 빚쟁이들이 찾아올 정도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요것만 있습니다. 뭐 있다 그랬죠?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기름은 그냥 사람들이 먹는 그런 기름도 되고 올리브 기름도 되고 여러 종류의 기름이 되는데 이것은 자기 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남겨놓았다가 이건 비상식량이에요. 우리는 말하는 비상식량을 가졌다가 이것을 마지막에 팔아서 먹으면 그 끝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일렀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하니까 3절에 너는 동네방네 다니면서 모든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빈 그릇이 있으면 한두 개 빌리지 말고 있는 그릇을 다 가지고 오너라. 우리로 말하면 버지기, 양재기, 바게스, 뭐 종지기까지 다 가지고 와서 이제 이 방에 가득하게 쌓아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한 말이 뭐냐? 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어디에?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고 또 옮겨놓고 옮겨놔라. 자, 이게 묘미입니다. 선생님이 그 이야기 할 정도 된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무 말도 없이 행동 없이 그냥 말했겠어요? 선지자가 이 제자의 상황의 어려운 문제를 사모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다 빌려오라. 동네방네 다니면서 큰 그릇 작은 그릇 다 빌려와서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가득가득 아구까지 찰 때 그리고 이것을 옮겨 놓아라. 자, 이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시킨 대로 합니다. 문을 닫고 그리고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엄마는 붓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은 뭐요? 받치는 대로 그릇을 다 차면 한 아들은 또 갖다 놓고 또 한 아들은 빼내고 가져가고 빼내고 이렇게 자꾸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인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릇을 더 가까이 가지고 오너라. 그랬더니 두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이제 빈 그릇이 없어요. 빈 그릇이 없어요. 그랬더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야, 여러분 이게 자 우리로 생각하면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인데 우리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는 엘리사의 기적이라고. 엘리사의 기적. 자, 엘리사의 기적인데 엘리사는 선지자예요. 상황에 대한 사모의 어려운 자식들을 기르는 힘든 상황들, 먹고 사는 생활에 대한 어려운 문제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없는 데서 갚아주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데서 마지막 비상식량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자, 우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라는 말도 있잖아요.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오병,
떡 5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는 멸치와 같은 게 조그만한 거예요. 요것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떡을 나눠주고 5,000명이 다 먹고 난 다음에 또 반찬으로 떡을 나눠줬어요. 그걸 다 먹고 거두었어요. 다 먹고 배불리 거두었는데 몇 광줄이나 거두었습니까? 12광줄이나 거두었어요. 여러분 12광줄은 왜 12광줄이겠습니까? 네, 12제자니까. 12제자니까 한 그릇 자기가 들고 다니는 모든 바구니에 남았는 것을 12제자가 들고 온 거예요. 그래 12바구니.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떡 가져오는 아이의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도 엘리사의 기적이 아니라 엄마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엄마는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빈틈도 없이 그대로 행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얻었던 것은 다 차고 그리고는 기름이 그쳤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자, 오늘 우리는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 말씀을 할지라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 그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6.25 전쟁이 일어나고 힘들 때 미군이 쓰다 남아있는 텐트, 미군 텐트를 가지고 와서 밑에 가마니를 깔고 그리고 사과 괴짝을 놓고 강도상을 만들고 기도하고 교인들이 찾아오는데 어느 한 여인이 11조를 한 거예요. 그냥 11조를 한 게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쌀을 이렇게 11조를 했는데 그럼 옛날에는 좋은 길이 아니잖아요. 신장로길. 그리고 저 산골에 있던 사람이 이제 좀 길을 질러 온다고 해서 그 논길로 오다가 그만 이고 오던 이 쌀포대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쌀포대가 이 물론에 떨어졌어.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께 바칠 건데 이 떨어져 어떻게 합니까? 울고 그것도 이제 막 모아가지고 이제 가지고 와서 사실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오다가 농길로 오다가 그만 미끄러졌어. 이게 다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받아들고는 이 여인이 막 꾸지람한 게 아니라 칭찬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큰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면 퉁퉁 불어는 쌀하고 그 다음에 흙하고 막 같이 막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여인이 정말로 가지고 오면 해도 감사한데 이 여인에게 복을 주십시오. 성경에는 이 말씀처럼 당신의 집에 뭐가 있습니까? 예, 내가 돈 벌어서 쌀 가져온 거 이거밖에 뿐입니다. 집에도 쌀 요렇게 한 독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집에 있는 그릇을 가져가서 부으라. 그리고 이 여인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같이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그걸 갖다 부었어. 그런데 쌀이 계속 나온 거예요. 계속. 붓고 나면 또 나오고, 붓고 나면 또 나오고. 또 아들에게, 아들아, 이게 빈 그릇 없냐? 어머니 이제 다 했어요. 그러니까 또 꺼내렸어. 그 실제적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이게 어떻게 될까라고 하지만 거기는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빈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빌려. 오늘날 우리에게 빈 그릇 같은 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방법은 뭐냐? 그냥 문을 빼시시 열어놓고 보는 앞에 하는 게 문을 닫아놓고 밖과 차단이 되고 구별되게 만들어서 거기에 기름을 자꾸 부어서 채우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것이 첫 번째 비결이에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문을 닫는 비결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6장 6절 자,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 갚으신다. 오늘날 우리들도 기도할 때 이 마음이 필요해요. 문을 닫는 것, 세상과 차단시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 이것이 되어지게 되면 주님은 채워주신 거예요. 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상규 씨가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 가운데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한 번은 이 자기 교회 다니는 한 아이가 막 울고 온 거예요. 자, 예배 드리고 싶은데 소가 도망가고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우리 집에 소가 나가가지고 안 들어옵니다. 아버지는 교회는 가지 말고 소를 데리고 오라고 막 하는데 나 어찌할 수 없이 소 찾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걱정하지 말아라. 네 예배 다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소를 너희 집에 갖다 놓자. 우리 마당에 갖다 놓을 거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 얘기를 100% 믿은 거예요. 그걸 믿고는 기도하고 하나님 소 데려주세요. 데려주세요. 기도 예배 다 마치고 났더니 아이가 제일 먼저 나가서 나가보니까 소가 주인님 내 와 있습니다. 마당에 턱 와가요. 내려놓는 게 그예요. 내려놓는다는 말은 세상과 문을 닫는. 세상과 문을 닫는다는 것은 다 차단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선지자의 얘기를 이 여인은 100% 믿은 거예요. 100% 믿고 100% 실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주셨던 은혜가 큰 거예요. 자, 선지자가 이 그릇을, 기름 그릇을 부은 게 아니에요. 누가 부었어요? 엄마가 부었어. 그리고 두 아들은 가득 채워지게 되면 자꾸 옮겨 놓는 그 일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목사도 하지만 실제적인 은총은 누가 받아야 돼요? 기도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이건 실천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얻었으면,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확실하게 생겨요. 이 믿음이 생겨졌을 때 자꾸 부어도 끝이 안 나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며 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법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름이 곧 그치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뭘 했느냐? 와, 하나님이 이만하면 참 주시는 애 감사하다. 이것은 끝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누구지요? 엘리사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찾아가서 말했어요. 선생님이 시킨 대로 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빈 그릇을 가져다가 나는 붓고 우리 두 아이들은 막 신이 나서 막 끄집어내고 옮기고 다 하다 보니까 이제 빈 그릇이 다 찼는데 기름이 뚝 끊어졌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내가 선생님에게 보고하러 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여기 중요합니다. 네가 그만큼 얻었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았으니 이제 나에게도 좀 가지고 오너라. 얼마든지 그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 안 했어. 그럼 너는 가서 기름을 뭐하고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을 생활하도록 해라. 이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 사모에게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는 빚도 갚고 그리고 남은 것을 다 준비해서. 자, 하나님의 교회는 얻을 때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겁부터 냅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겁부터 내. 우리는 겁이 덜컥 납니다. 우리도 이번에 뭐 미국에서 뭐 이자가 막 확 급성 올리고 막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막 바짝 긴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10,000원씩 헌금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순간에 닥치게 되면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방법을 찾아야 돼. 오늘 이 여인도 빚쟁이는 찾아오지, 아이를 데려가서 뭐 노예를 팔려고 그러지, 노동시킨다 그러지, 막 겁은 덜컥 나고. 그러니까 어디에 호소하겠어요? 선생님에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했더니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면서 실천하고 그대로 실행했더니 차고 넘치는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라. 그리고 빚도 갚아라. 그리고 생활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그대로 옮겨지는 순종이에요. 이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안 된다, 힘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이렇게 들 때 보면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야, 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 싶은데 또 그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딱 지나고 나면 100만 원이 필요하면 하나님 100만 원 주셔. 저는 그걸 늘 경험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막 쌓아놓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막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 꼭 그만큼만 채워주세요. 너무 많게도 아니 적게도 아니 우리에게 아주 적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자, 우리 성경에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말씀. 잠언 30장 7절. 아굴이 잠언서를 기록할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잠언 30장 7절. 잠언 30장 7절 말씀. 자, 9절까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십시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우리가 너무 가난하거나 너무 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당하게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여러분 나의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적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태선 집사님은 천당 가셨지만 또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수고했던 그런 손길들이 참 많고 함께 기도해 주셨던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이 담임 목사이지만 사람들의 임종을 이렇게 지켜본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임종을 보면서 저를 마지막 기다린다는 게 그게 느낌이 오다. 아, 목사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지막 하니까 숨이 헐떡덩덩하면서 집사님 부르니까 이제 실눈 이렇게 떴다 감더라고요. 그게 됐다는 게. 천당에서 봅시다 하고 이제 숨졌어요. 10시 목요일날 10시 18분인가 저는 뭐 그냥 이렇게 숨지면 뭐 모든 게 금방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 병원엔 그게 아니에요. 숨이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최고의
과장이 올라와서 또 사망의 선고를 해요. 사망 선언에 무슨 질병으로 어떻게 몇 시에 죽었습니다. 이걸 보호자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소리도 적고, 그리고 유품 있잖아요. 유품인데 유품을 내가 이렇게 버리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도 못 가져와요. 유품도 그대로 가져가서 태우고. 그걸 내가 그 신주사님 갖고 있는 핸드폰을 속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유품을 이거 한번 가져와야 되겠다 싶어서 이거 가져갈까요? 안 돼요. 이거 가져가면 뭐 노출시킨다. 그래서 모든 유품은 다 그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했던 그 기도밖에 뿐이고, 그리고 시에서 사회복지에서 장례식 그런 절차를 다 하고 마쳤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런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단계 속에서도 하나님 믿고 간다는 것, 이거 기도하고, 두 번째 또 사람들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이제 암들이 발생해서 같이 기도를 부탁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나의 삶에도 빈 그릇처럼 생겼던 나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주시고, 교회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주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같이 한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너무 참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을 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또 빈그릇만 많은 우리 세상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주시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시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잃지 않고 꼭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태전 집사님은 천당을 가셨지만 뒤에서 수고했던 정대현 장로님, 유정순 집사님 보호자로서 참 힘들어 했습니다. 이들의 노고도 주님 기억